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대표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아멘. 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만 이렇게 앞에 서서 하는 게 여러분들도 설교 좀 해보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고된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성도로서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탐심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씀 있었죠. 그래서 불안과 비교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탐심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풍년이 들었다고 큰 창고를 져서 잘 쌓아놓고 이제 먹고 놀고 즐기고 내 영혼아 즐기자 이러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끔 하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을지라도 나눌 줄 알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부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말씀 본문보다는 주제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설교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지 이렇게 보니까 광복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인화되었고 얼마나 사사화라고 말하죠. 이렇게 좁고 나만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지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옛날이네요. 한 25년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어떤 달력에 있는 어떤 날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광복절이 있으면 이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누기도 하고 뭐 TV에서도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서 역사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서 뭐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고
다큐가 제작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 나를 위한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핸드폰 안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아졌고 더 관심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광복절은요, 여러분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이에요. 1945년이니까요. 80주년입니다. 어느새 80주년. 우리 민족은요, 오랜 기다림 끝에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광복이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를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었고, 그것을 나누기 전에도 찬탁과 반탁, 이제 신탁 통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부터 시작해서 미군정을 따라야 되냐 소련을 따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좌우가 나누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했실제적인 테러들도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나 주요 요인들, 임시정부 했던 분들이나 어떤 고위직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들 중에 내 반대편에 있다라고 해서 실제 암살을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민족이 대립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기도 할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때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때와 같은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그러합니다.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상대방을 적대시화하고 상대가 죽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보물을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쌓아야 할지, 아니면 지난주처럼 미련한 부자처럼 이 땅에 나의 창고만을 쌓으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요? 그 나라. 어떤 나라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아주 작다라는 겁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나마 가까이 있다고 했던 이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갈 정도로 주류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은 대체로 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사람들. 당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전혀 힘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죽이며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길을 너희가 가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적은 무리에
물이라고 할 때 광복 이후의 시대 가운데에서 적은 물이라고 한다면 좌나 우냐 선택하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과 민족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좌우합작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좌우합작. 그것을 주도하셨던 선생님들이 김규식 선생, 그리고 여운형 선생입니다. 김규식 선생은 우파 입장에 서 계셨던 분이고요. 여운형 선생은 좌파 입장에 서 있던 분입니다. 건국동맹 여기에서 이제 수장을 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민족이 독립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광복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요 리더가 돼서 좌와 우 합작해서 우리의 한 민족의 한 나라를 세우고자 시도했습니다. 이때 김규식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을 했지만 진짜 독립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복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광복을 맞이했는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민중을 붙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념을 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엔 남한에만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북한에만 수립이 되잖아요. 화해와 평화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나라는 민족은 분단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화해와 일치를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화해와 평화라는 꿈을 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 있는 곳,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 그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자는 창고를 만들어서 그 창고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소유를 팔았는데 가방을 사래요. 소유를 넣기 위해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방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중에 우리가 가방을 만들어 챙겨야 할 것, 쌓아야 할 것, 넣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을 우리가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자면 구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예수님께서는 즉 사랑의 행위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제거해서 없애고 우리가
이 높은 자리에 서면 평화롭다라고 말할 거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서 누군가를 물리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와 너를,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러한 보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하여 라고 말하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마음의 동정심과 어떤 온정적인 태도, 누군가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아유 안 돼서 어떡하나 이런 태도 정도만으로 그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은 항상 정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리고 공정함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의와 정의라고 이렇게 두 글자로 우리나라 말로도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원어상에서도 이 두 단어는 다릅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둘은 엄연하게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공의라는 말은 체다카라는 단어이고, 뒤에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는 분명한데요. 어떤 것만 있어야 돼가 아니라 둘 다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정의 안에 이 둘로 나눠질 수 있는 분류입니다. 먼저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 뒤에 정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의 정의를 말합니다. 법적인 정의. 그래서요, 누군가를 판결하고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고,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처분, 벌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정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이 법적인 정의. 근데요, 이 정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글러라고 하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이분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차갑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갑냐면 어떤 사정보다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이것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겐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응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응보적이에요.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앞에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정의이지만 조금 개인적인 의미의 정의입니다. 어떤 관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상처에 대한 보듬음, 돌봄과 관련된 그러한 의로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비교해서 말하자면 앞에 미슈파트가 조금 차가운 정의라면 이 체다카는 조금 따뜻한 정의입니다. 조금 따뜻해요. 앞에 미슈파트는 이 응보적, 이걸 했으면 이렇게 벌을 받고 저걸 했으면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말하지만 응보적이지만 이 체다카는 회복적입니다. 회복을 향해 치유를 위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체다카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슈 파트에 대한 부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법과 제도, 처벌과 응보의 논리가 어쩌면 우리 사회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보다 벌받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 이해가 아니라 그냥 사이다를 마시고 싶어요. 아우 답답해, 고구마 꿀꺽 사이다. 악인이 처벌받는 거 너무 시원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다를 원하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로 가는 이 한 걸음이 될까를 고민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체다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클 대화 관련한 일들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말이죠.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 정의는 개인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회복적 정의를 조금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물을 우리는 조금 쌓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러하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부터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 기뻐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나라를 받기 위한 보물, 영원한 보물을 쌓아야 할 것인데 그 보물을 쌓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35절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들고 있고 이렇게 주인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기다려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날에, 그리고 결국 찾아올 그날에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상처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체다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그 서클 대화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담은 아니고 같이 활동하시는 한세리 사모님의 경험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게 있어서 참고하려고 좀 가져왔는데요. 경찰서에서 이제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고 해서 이 서클 대화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대화를 나눌 사람은 가해자, 피해자예요, 보통. 근데 가해자는 중학생, 여학생, 소녀였고요. 피해자는 60이 넘으신 택시기사님이셨어요.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중학생이 문이 열려있는 택시에 돈을 자꾸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진 상황이에요. 이미 판결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화 모임을 요청한 거예요, 경찰에서. 이 소녀나 이 기사님이나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이 택시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동전통에서 돈을 훔쳐 간 거죠. 처음에는 기사님이 이 CCTV 블랙박스에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중학생 어린 아이가 그랬으니
아예 한 번은 넘어가야겠다 생각하시면서 경고문을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한 번 더 그러면 뭐 경찰에 신고하고 어쩌겠고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반복한 거죠. 재범을 하고 또 서너 번을 더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님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학생을 잡았고, 이 학생이 이제 그 실형을 사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저기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계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판결은 다 내려졌고, 그럼에도 대화하고자 할 때 처음에 이 여학생은 그런 태도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쁜 일인 거 알고 했어요. 근데 기사님은 한 번 털렸으면 문을 잠가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태도. 너무 당당하죠? 약간 반성에 이렇게 해서 반성을 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는 촉법을 없애고 애들을 실형을 살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아이들이 바뀔까요? 사람이 그런다고 바뀌나요? 재범률이 낮아지나요? 그런 태도예요. 문은 잠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랬던 아이가 이제 기사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서로의 마음을 이제 삼자를 통해서 듣거든요. 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약을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그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분해서 요즘 혈압약도 다시 먹고 있습니다. 당뇨의 혈압이 올라서 한동안 일을 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조금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한테는 말하긴 좀 그랬고 그날도 친구들하고 틴트를 사러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에게 같이 가서 친구들은 사는데 나는 못 사면 친구들이 내 형편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자존심 때문에 돈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훔쳤어요. 잘못된 일인 건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에 대해서 이 기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60살이 넘었는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어렵게 자랐어. 돈 없는 마음은 나도 잘 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자신이 노력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에 신고했어. 미안하다. 아저씨 마음이 조금 신고한 아저씨 마음도 조금 그렇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화는 어쨌든 서로의 마음을 조금 확인하고 서로의 이제 분노나 화들, 어떤 죄책감들이 좀 누그러진 상태로 대화 모임이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 학생이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해요. 평생 나는 도둑년이야 하고 살 뻔했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학생에게도 나는 도둑이야 라는 어떤 자신에게 더 쉬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갔어요. 피해자라고 다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고 다 가해자가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물론 응보적 정의도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이 내려지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영구히 추방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공동체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인데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러한 것입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회복과 관계의 치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쌓아야 할 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냥 멍하니 언제 오셔 하고 시계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것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든다라는 것, 그 과정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체다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분단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80년 전에 좌우 합작을 꿈꿨던 그분들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광복한 지 80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진짜 광복이 된 것인가? 라는 고민들은 우리는 여전히 해보아야 하는 거죠. 광복의 결과물이 민족의 분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조금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화해와 평화의 꿈을 품고 살아야 할지,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살아야 할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3가지나 있습니다.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 그리고 북한 선교주일, 또 광복기념주일, 이 3가지 있는데요. 보통 이 광복절 어간에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북과 남의 서로 교류에 관련된 일들이요. 그러니까 즉 광복은 결국 남북의 분단과도 관련된 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다 같이 함께 묶인다라는 거예요. 광복 이후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시간이 80년이나 되었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위협하고 상처를 주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법으로 힘으로 제압하고 판단하고 처벌하는 응보적 방식이 가져온 결과가 해결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식으로 80년 동안 살아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대에 분열된 민족을 남겨주어야 하겠는가라는 사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어쨌거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복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분단된 아픔을 또한 인정하면서 한 주를 이 광복절을 맞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복의 시대 안에서 화해와 통합을 위한 그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어떠한 사랑의 실천, 어떠한 정의의 길을 감으로써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서로가 균형을 이루는 마음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미래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평화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간단히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보물을 채워놓으셨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채워놓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칙도 지키고 관계도 회복하고 하는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회복적인 정의가 흘러가길 원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관계가 치유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서로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단된 이 땅 가운데에도 언젠가 진정한 평화의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화의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의의 길을 따라 평화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마주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눈물 씻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춤으로 노래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날들을 주의 날을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서로를 향한 무관심으로 향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됨의 꿈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